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엔터테인먼트 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주님의 스타이십니다.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아이들은 연예인, 요즘은 대통령 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대통령 되면 잘못하면 줄줄이 어떻게 해요? 잘해봐야 본전이야. 정말 뜨거운 애국심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사단의 만문의 권세에 헤어나기 힘들죠. 왜? 권세가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요즘 애들이요, 연예인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스타 되기를 원하죠. 하늘에 떠있는 스타. 이 성경에 우리의 영원한 스타는 누구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저 하늘에 계명성을 보라.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그것을 취해서 보라. 샛별을 보라. 어두운 곳에 빛나는 스타 계명성을 보라. 그것이 너의 마음에 깊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서 보거라. 여러분, 하늘에 그 스타를 보기 힘들죠? 제가 새벽 기도할 때는 자주 봤어요. 이제 해가 떠오르기 전에 모든 별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쪽 하늘에 유일하게 사라지지 않고 딱 하나 남아서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 이미 날이 동토하고 있는데도 반짝이고 있습니다. 모든 별들이 다 사라졌을 때 그게 바로 샛별입니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스타 대신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다니엘 12장에 보면 너희들도 나의 스타가 되라. 내가 엔터테인먼트사다. 제대로 된 스타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끝도 없이 나의 자원으로 밀어주리라. 제대로 된 교회를 내가 발견하면 끝도 없이 내가 밀어주리라. 나의 자원은 이 하늘과 땅과 우주와 모든 피조물까지도 다 동원되는 그런 한계가 없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사의 자원이라.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옳다고 자기 길로 가요. 그들은 옳다고 가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주님이 잠언서에 말씀하셨습니다. 14장 12절에. 여러분, 그들은 복음의 그 광채가 희미하여 져서 세상의 악한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우리의 왕 대신 스타가 빛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 모든 별들이 사라져도 빛을 발하는 그 샛별처럼 우리 안에서 모든 우주 가운데서 반짝이고 있는 그 빛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을 때에 이 흑암 중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될지어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른쪽부터 돌릴까요? 시작. 반짝반짝 뭐예요?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오른손. 동쪽 하늘에서 서쪽. 서쪽 하늘에서도 남쪽. 남쪽 하늘에서 북쪽. 북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고 소중하고 결코 소멸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가슴에 꼭 담긴 그런 아름다운 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의 스타다. 아멘.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 그것을 위하여 내가 빚어낸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의 스타들이다. 내 가슴 속에서 이 별을 이 세상에 내가 너희들 던졌다는 거예요.
예정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의 창세 전부터 1959년도 이 조연아 별은 이 던져졌어요. 아버지가 딱 예정하신 거야. 1959년도 이 별아.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던 별이에요. 창세 전에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던 별이에요. 던져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던져진 존재인 것을 깨달으시라. 아버지의 놀라운 예정과 계획 속에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던져진 별인 거예요. 아버지의 영원한 별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가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엔터테인먼트사를 하는 거예요. 어제 오해 가니까 제가 점심국 가니까 그 외국인이 내 앞에 딱 앉았는데 보니까 브라질에서 왔어. 그래서 내가 왓츠님 딱 이러니까 이 명찰 딱 보여서 내 이름요? 이러더라고. 한국말을 한 달쯤 됐는데 좀 익힌 거야. 내 이름 이스라엘. 그래서 나는 잘 모르니까 Where are you living? 내가 가는데 또 나 이거 물어서 그러니까 일산! 그러더라고. 살아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일산. 그래서 내가 명함을 줬어요. 고시원에 기도 중에 한국에 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가까운 북한하고 가까운 일산에서. 그래서 이 청년이 브라질 아버지가 목사님이래. 기도 중에 금성을 듣고 무작정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 고시원에서 한 달 지냈는데 성령님의 엔터테인먼트사가 비어있는 아파트를 줬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케네스베 선교사님 하는 느헤미야 북한 선교 아카데미 그게 모든 컴퓨터나 이런 것을 다 지금 간사로서 이렇게 지금 섬기시려고 준비하고 있더라고. 한국말도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청년의 때에 그 영원한 곳에 이 비전을 가지고 이 유한한 삶에서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던질 수 있는 너무나 멋진 남자인 거야. 내가 한 40살만 내가 젊었어도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렇게 멋있더라고. 우리 딸이요 제가 보는 눈을 믿지 않아요. 우리 가족들이. 내가 너무 잘생겼잖아 이러면 엄마가 보는 눈은 조금 이상해. 너무 예쁘잖아 막 이러면 좀 이상해. 엄마는 예수님만 사람은 무조건 잘생겼대. 다 잘생기고 우리 눈에 진짜로 잘생긴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게 왜 잘생겼지 이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무조건 최고로 잘생기게 보이는 거야 내 눈에는. 여러분은 최고로 잘생겼어요. 왜? 예수님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잖아. 아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에 올까 그래서 내가 기다렸는데 다음 가서 내가 자세히 더 설명해. 머리도 묶어가지고 머리를 두 가닥으로 묶었더라고. 엄청 잘생긴 기독교인데. 주님이 많은 어떤 그런 엔터테인먼트를 일으키지만 요즘요 주로 정말 하다 안 되면 뭘 하느냐 노이즈 마케팅을 해요. 따라해 보세요. 노이즈 마케팅. 어떻게든 알리려는 거야. 어떻게든 알리려는 거야. 우리 하나님 엔터테인먼트사도 어떻게든 알립니다. 자, 제가 고린도서 6장 8절 보니까 영광으로 알리고 욕됨으로 알려요. 막 우리가 욕된 위치에도 둬도 알려지기만 하면은 능한 자야.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해요? 막 속이는 자 같이 그렇게 알려요 주님이. 그리고 막 이름도 없이 무명한 자처럼 막 알리는데 굉장한 자라는 거 하늘나라 유명한 자예요. 막 죽은 자 같이 그렇게 막 하나님 알리시는 거야. 또 어떻게 해요? 막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고 막 그렇게 알리시는데 우리가 실은 기뻐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고 하늘나라에서 유명하고 부유한 자인 거야. 그 더더구나 우리 환경 가운데는 매맞음이 있고 막 갇힘이 있고 또 어떻게 막 요란스러운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한가 먹지 못한 것들이 있는 거야. 이 주로 이것이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내가 진짜 웃기는 게 신성일이가 어느 날 책을 냈더라고. 미쳤나봐. 다 늙어가지고. 마누라한테 나이 들어서 마누라한테요 30기 노릇 하면 진짜 잘 보여야 돼. 자기가 아무리 건강해도 겸손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한때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 하고 책을 낸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저게 다 미쳤나 그랬어요. 다 늙어갖고 이제 마누라 눈치 보고 살아야지. 근데 신승일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욕해 주면서라도 관심을 받는 게 낫지. 아무 감시도 받지 못하면 배우의 생명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노이즈라도 알해가지고 내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갑자기 방송국에서 막 데리고 오더만. 진짜 웃기더라. 겸손해야 돼요. 요새 그 폐암 사기가 돼갖고 우리 엄앵란이가 그러더라고. 나는 의리 있는 여자야. 의리 여자야, 의리. 배우로 태어난 사람은 초라하게 죽으면 안 돼. 연예인은 내가 특병원에 VIT 병원에서 그렇게 초라하게 죽지 않도록 내가 모든 병원비를 다 준비해놨어. 내가 지불할 거야. 내 큰아들 같은 자야. 우리는 40년을 살았고 별거 했지만 의리가 있어. 부부는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하고 그 엄앵단이의 그 호탕한 웃음은 그렇게 폐병 걸려가지고 아내한테 그렇게 될 줄 몰랐지. 그래 의리가 없는 여자 만나서 뭐 어떡할 뻔했어. 다 병원비 다 지불하고 막 다 요새는 의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서 자기를 알려만 되는 게 연예인병이에요. 요걸 들어도 알아주는 게 낫지 사람밖에 이름이 없이 묻혀지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게 연예인병이야. 우리 주님요 노이즈 마케팅의 대가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요란스럽습니까? 요란스러움을 일으키는데 대가입니다. 바울이 떴어요. 그랬더니까 천하의 전염병을 옮기는 자가 떴다. 바울이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막 요란스러워져요. 천하의 연병이 지금 여기 예루살렘에 왔다. 큰일이다. 나를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천하의 연병 조연아가 떴다. 왜 이렇게 소리가 작아? 다시 한번 이름 크게 시작. 천하의 연병 조연아가 떴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독수리가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좀 시간이 걸리도 앞에 313쪽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구약 313. 그래서 신명기 32장을 빨리 찾으시라. 그래서 9절을 읽습니다. 9절.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여러분이 아버지 엔터테인먼트의 스타라는 거예요. 아버지 기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기업인 거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까? 자, 여호와께서 나를 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이 만날 때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났나요?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호위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동자입니다.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우리의 너풀거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어러와 여라바카 이 얼굴을 가지고 지금 독수리에다가 합성을 시켰어요. 여러분 얼굴을 독수리에다가 딱 합성됐나요? 독수리 날개 달았나요? 딱 있으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 위에 그렇게 아버지가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어떻게 해요? 새끼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수리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떨어지면 탁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업어요. 내가 엎었어요. 엎어서 나르는 거예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여러분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주 높은 절벽 위에 아주 높은 곳에 둥지를 털게 해요.
독수리 낮은 곳에 저 바위에 철벽 위에다가 둥지를 틀게 독수리들은 외로운 곳에 고독한 곳에. 그래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은요 제비 새끼들은 가보십시오. 제비과하고 독수리과는요 과가 틀립니다. 따라해보세요. 당신은 빨리 해서 크게 당신은 제비과가 아닙니다. 당신은 독수리과입니다. 제비과는요 하나님의 분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은 그래서 애미가 가서 물어갖고 그냥 바로 넣어줘. 바로 그러면 탁 넣어서 탁 먹으면 돼. 아이고 내 새끼 예쁘다. 이렇게 먹으면 돼. 이게 독수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먹이를 줄 때에 이게 새끼가 밑에 있는 거. 지렁이를 뭐 물고 와서 그죠? 어미가 먹이를 탁 주잖아요. 탁 먹이를 줘. 이 독수리가 있는데요. 어떻게 먹이를 주는데 날개를 어떻게 해요? 새끼가 어떻게 해요? 목을 빼야 되고 날개 할 때마다 조준을 해갖고 탁 낚아채야 돼. 낚아채는 녀석이 먹는 거야. 입 벌리고 있는 녀석이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탁 낚아채는 녀석이 노력해갖고 그게 먹는 거야. 그렇게 먹이 하나 줄 때부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봤는데 나는 법을 가르치는데 이거 완전히 해병대 수준이야. 머리를 담그면 몸이 뜬다. 발을 한번 차봐라. 통통통통통. 이게 아니야. 해병대 물에 가서 그냥 던져버리잖아. 막 물 먹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그냥 뜨는 거야. 가르쳐주는 거지. 일단 집어 던져버려. 배 타고 가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 독수리 안 가르쳐요. 일단 던져버려. 어미가 물에 가고 다 던져버려. 죽는다고 막 새끼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비밀 어머니가 가서 그 밑에 가서 다 엎는 거야. 아멘? 100% 백발백중으로 이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업어요. 그때마다 한 번 엎이고 두 번 엎이면 세 번, 네 번째, 100번째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재밌는 거야. 누가 업어주는 거야? 엄마 독수리, 아빠 독수리가 업어주는 거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떨어지는 게 재미야. 떨어지는 게. 왜 빨리 나를 안 떨어주지?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는데? 따라해보세요. 얼마나 스릴 있고 재밌는데 왜 나를 안 떨어뜨려주지? 그러면서 나는 법을 가르친다니까. 이 제비과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제비과는 땅에다 내려놓고 푸드덕 먹이줘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걸 가르쳐요. 나 새끼들 봤어요. 안구섭지 가서 가르치는 거. 숲을 속에 끼워놓고 조금씩 나는 걸 가르친다. 이 독수리과는 다른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하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먹이 하나 제대로 안 주고 왜 날개를 펴덕이고 정조준하고 이렇게 받아 먹도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달프게 훈련을 시키냐고.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군사다. 훈련 받아야 돼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훈련. 왜? 아버지가 이 땅에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 전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육의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부 다 영적인 싸움을 싸는 자인 거야. 세상의 악한 영의 싸움 우리가 이겨내야지 대적이 있는 그 영혼들을 추수해 넣을 수 있는 거야. 싸움도 시작하려면 여러분은 백두백패예요. 훈련받고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야. 나 힘들어요. 왜 이렇게 안 풀려요? 훈련 중.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있어요? 아버지가 날개를 퍼덕이고 있는 중. 또 떨어졌어요. 아버지가 업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 이걸 알아라는 거야. 그 다음에는 마음껏 떨어지라는 거야. 아멘? 아버지가 노이즈 마케팅을 그렇게 해나가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환경 가운데 요란스럽게 만들어서 해결책이 누구로부터 오게 한다? 나로부터 해결책이 오게 하는 거야. 그게 아버지가 의도하신 노이즈 마케팅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해결책이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 또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자, 두 장을 넘기면 33장 레위 지파에 대한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11절까지 함께 중간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머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은 나의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나의 소유며 거룩한 나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것을, 왕같은 제사장인 것을 아십니까? 따라해보세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어두운 곳에서 많은 사람을 불러내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레위 지파나 다름없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구약으로 치면 나는 레위 지파다. 그 레위 지파는 뭐를 갖고 있느냐? 뭘 갖고 있어요? 둠빔과 우림이 두 개가 딱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우림과 둠빔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가슴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내 가슴에 있는 거야. 그래서 묻는 거야.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아버지가 가슴에서 이게 내 뜻이다. 내가 너를 달아보았는데 통과했다. 내가 축복하겠다. 이렇게 하거라. 아멘. 이 가슴에 아버지의 뜻이 우림과 둠빔을 여러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또 어떡합니까? 여러분들은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불리움받은 자를 알고 가족에서 유리하는 자여 담대할지어다. 핍박을 당하는 자여 담대할지어다. 부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또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인정치 아니하고 또 자녀를 모르고. 이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그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이렇게 사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선교사님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나오지도 못했어요. 장례도 못 치렀어요. 어떻게? 세미나 강사니까 부모를 몰라야 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너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는 거. 왜? 너희 아버지가 엄마가 죽은 것보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내 죽은 것을 더 알아다오. 그러면 내가 그것을 책임지리라. 아멘. 원조의 아빠가 죽은 걸 좀 알아줘. 그게 더 급해.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실이. 우주의 왕이신, 우주의 홀로 한 분이신 그 주인이 죽은 것, 이것이 날마다 너의 삶에 적용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형제들요, 복음 때문에 형제들에게 소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 제대로 양육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 자녀들 잘해주세요. 제일 불쌍해요. 목회자 자녀들 미국 가서 그 집 마약하고 그래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마약에 붙들려갖고 총 쏘는 해갖고 가는데 큰 교회 목사 아들이 유학을 가갖고 제대로 돌보지 못하니까 양떼들 기도해주고 하더라고. 자식한테 5분도 말할 겨를이 없어. 그 자녀들이 어떻게 힘들게 전해 돌아오지만 얼마나 많은 썸뿌리와 아픔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교회에서는 목사 자식이 왜 저래 힘든데 손가락질과 고통은 더 받아요. 같이 그것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 자식을 8년간 몰라라 그랬어요. 전화 한 통도 안 했어요. 1년에 한 통도. 그렇게 국민학교 4학년 때도 내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복음 때문에 1년 동안 자식한테 전화 하나 안 하고 학교를 어떻게 다니는지 뭘 먹는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그렇게 사는 존재로 단계 부르심이 있다는 거야. 그렇게 못하면 작게라도 초월하시라. 뭐 그렇게 가족의 연연해. 따라해보세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욕심 못 박는 건 좀 쉬워. 정을 못 박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정 때문에 막 그냥 오늘 기가 살았다가 오늘 기가 죽었다. 정이란 무엇일까? 죽는 걸까? 사는 걸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거 다 못 박아버려 십자가에.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이 주의 말씀을, 저 복음을 받지 못한 저 지옥으로 가고 사망밖에 못 가는 만문의 노예가 돼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무지람을 체험도 못하고 저렇게 감옥에 갇혀서 그 돈을 따라 살고 명예를 따라 사는 자들 어떻게 자유를 줄까 하여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택한 자인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또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세상과 구별된 자인 거예요. 분향을 드리는 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과 기도를 어떻게 해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주의 단위에 어떻게 온전한 번제, 내 삶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아버지께서 낳으신 거야.
우리가 그런 씨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법이 예수의 말씀 듣고 예배를 하면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빚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 여호와께서 그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내가 주는 재산을 받으라. 내가 주는 물건을 받으라. 어제 그 케네스 배선 교사님이 돈이 100불밖에 없는데 그 단동에서 주님이 기도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찾아올 것이니까 집을 구하라. 그래서 돈이 딱 현재가 있는 게 100불밖에 없어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이 집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몇 명을 받겠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열불이 나더래. 몇 명 받겠냐. 돈은 누가 막 100불인데 이게 막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 100불. 하나님이 100불밖에 안 주면서 그 정도에 맞는 월세방을 구하는데 월세도 없어. 그리고 이거 갖고 받겠냐 그러니까 약오르잖아. 그래서 약올랐대요. 그래서 단독에서 제일 큰 집을 구했대요. 그래서 방이 10몇 개가 있는 방.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그랬대. 아버지한테. 그리고는 그 스태프 7명하고 매일 40일을 돌았대. 거기를. 그랬더니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게 사역팀에 있던 부모가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시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왔다고 3,000불을 보냈다는 거야. 3,000불 보내봤자 한 몇 개월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셋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곳에 1년에 500여 명의 청년들이 찾아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원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동되고 있는 것을 믿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일을 받으신다는 그 손의 일을 받으시고 또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원수들 아버지가 허리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허리를 치면 힘을 못 써요. 여러분 제일 여기 중심입니다. 하마의 힘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하마. 여러분 하마 달리는 거 봤어요? 하마가요 못 달릴 것 같죠. 뚱뚱해갖고. 하마하고 부딪히면요 살아남지를 못한대요. 하마가 그렇게 시속 한 70km로 달린대요. 상상이 안 되죠. 그렇게 뚱뚱한 하마가 그렇게 달릴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는가? 허리에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단의 아버지가 그 원수들 허리를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아갑시다. 그럼 하나님께서요 다시 사도행전을 가봅시다. 어떻게 이 바울을 요란스럽게 여러분이 가릴 때마다 요란스러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가 바울이 가는 데마다 요란스럽게 만드시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이 바울에게 그 어떤 일을 이렇게 하셨나. 이 바울은요 아버지 앞에 합당한 고백을 먼저 드린 자예요. 그가 어떤 고백을 드렸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것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밀레도의 장로들이 막 울면서 예루살렘 가면 죽는데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데요 가지 마세요 하고 막 우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죽을 것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 여러분 각오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에 대한 응답으로 여러분 생명에는 생명으로예요. 앞으로 그런 세대가 올 거예요. 이제 생명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거예요. 배도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어느 때에 호련히 일본처럼 갑자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순교령이 내릴지도 몰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생명에는 생명으로. 그랬을 때에 바울이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의 동료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갈라디아서 4장 15절 보니까 이 양떼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각오인 거야.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각오가 있습니까? 예수 위해서 죽는 게 그게 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의 순교인 거예요. 그게 이미 십자가의 순교인 거야. 아멘?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이 그런 그 순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아갔을 때에 그 성도들의 마음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양떼들의 복이 어디 있느냐? 목자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아는 것이 양떼의 복인 거예요. 이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게 너희들의 복이 어디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한다 그랬어. 자기 양심 고백인가.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한테 주었을 것이다.
눈이라도 빼서 그 목자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자, 이게 그 사람의 복이라는 거야. 또 그런 목자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성도의 복인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가는 곳마다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가 한 사람 뜨면 천하의 연병이 뜨고 천하의 요런 사론자가 뜨는 거야. 여러분, 한 사람 뜨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오늘 도전 받으시라. 거품이라도 일어나야 돼. 따라해보세요. 먼지라도. 그것부터 시작이야. 거품, 먼지, 그 다음에 소용돌이, 그 다음에 토네이토,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신도 빨리 올라가고 막 같이 막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이제 다니는 거야. 근데 밑에 보니까 대직들은 다 파산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그러니요, 오늘 이 바울이 갈 때마다 너무 웃기는 거야. 예루살렘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40명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40명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뭘 어떻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23장 한번 넘기게 봐주세요. 23장. 자, 23장. 자, 23절. 23, 23이네요. 자, 229쪽이면 한번 찾아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을 준비하라. 죽이는 사람은 40명을 누가 동원한 거예요? 누가 동원했어요? 대적이 동원했지만, 그러나 그 대적이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야. 바울을 죽이기까지 40명이 동원되니까 바울 하나 지금 어떻게 해요? 가이사라로 간대. 로마도 아니야. 가이사라 가는데 그것도 밤 3시에 몇 명을 붙였어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갈 때 보병 200명, 마병 70명, 창군 200명. 이게 그러면서 감시하는 사람이 200명이고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이 70명이고 창을 든 사람이 200명이야. 생각해보세요. 조연아가 뜨죠? 최소한이에요. 어? 뜨면 적어도 몇 명이 딱 청문천사가 둘러친다는 거예요. 세보세요. 몇 명이가. 대보세요 빨리. 470명. 이렇게 요란스러운 거야. 시끄러운 거야. 연계도 시끄럽고 육계도 시끄러워. 미라클이 너만 일어나고 이담 산단 소리가 들리고 지가 뭔데 내가 사고 하나의 음성을 막 지가 하나님처럼 얘기해서 하고 막 저거 5단에 뭐 대장 같아. 제일 중에 개수야. 저거 완전히 2단 3단 같아. 요란스럽다니까. 말들도 많고 막 여러분, 요란스러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갈 때마다 아주 그냥 아무리 못되라도 먼지 나중에 토네트까지 막 요란스럽게 일어날지어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로마 또 간다니까요. 여기 보니까 전부 또 이렇게 몇 명이나 있는가 내가 보니까, 자 다시 원위치로 갑니다. 27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이 로마를 가기를 원했을 때에 배를 타고 갈 때에 9절에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 9월 20일 대속제일이에요. 금식하는 절기에는 그 지중해 동쪽에서 막 엄청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배가 뜨지 않아. 왜 그래요? 금식하는 절기 위에 왜 하나님이 그 지중해 그 거룩한 예루살렘 절기가 있는 날에 그렇게 북동풍을 보내갖고 파도를 일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거야. 해마다 그래. 해마다 금식하고 나서 대속제질하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금방 끝났다고 밥 먹고 그러지 말라는 거지. 회개를 대속제질 큰 했으면 어디 놀러도 가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깊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점검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고 그 기간을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런데 막 가겠다고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고 그랬어. 누가? 바울이. 가지 말자. 그런데 가는 거야. 그들이 가는 거야. 자 11절 한번 읽습니다. 11절 시작. 백부장이 누구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당연하지. 배를 가는데 누구 말을 믿어요? 배 운행을 잘해본 누구?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지. 이 세상 사람도 이 세상 지혜와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시오. 아멘.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십시오. 세상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로 일하십시오. 아버지가 가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아버지가 서거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움직이라 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십시오. 그런 자가 되십시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요란스러움을 준비하시는데, 요란스러움이 어느 정도냐, 어느 정도로 주님이 준비하시느냐,
태풍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자, 태풍이 어디 나옵니까? 자, 14절 있습니다. 시작. 얼마 못되어 성 가운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태풍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야. 태풍의 중심에 그냥 배가 있는 거야. 산소망이 다 끊어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장 보니까 이런 말씀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당한 환난을 아나니 내가 이 환난을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절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산 소망이 다 끊어졌다. 이것은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주시려고 아버지가 작정하셨다. 여러분 안에 산 소망이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사형 선고가 부어질지어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게 되는 거야. 그것은 무엇이냐?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삶 가운데 사형 선고입니까? 산소망 다 끊어졌나요? 기뻐하십시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여호와께서 또 그분을 전적으로 절대 100% 신뢰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것들이 동원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요, 힘들어하고 이제 다 죽었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거룻줄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내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파도배 무거우면 이게 배가 뒤집힐 수 있으니까 다 내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거룻배는 뭐예요? 구명성. 그건 달고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먹을 거 산소망이 다 끊어졌어. 여기 보니까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을 쓰시려고. 여러분께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하시려고. 그래서 자, 난 24절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구원의 소망이 다 떨어진 정말 그 배의 276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따르게 해보세요. 내가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셨다. 연하야, 자기 이름 넣어요. 시작. 연하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랴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배 탄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제가 어제 이걸 장면을 상상하면서 침대에 누웠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이 말을 내가 상상하면서 누웠는데, 하나님, 그 배에 내가 탄 거예요. 276의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산 소망이 나에게 담겨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고 사는 게 나에게 담겨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배에 타 있는 나 자신 내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바울처럼 왜 못 살립니까? 내가 스쳐 지나가는 자를 왜 바울처럼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까? 여러분, 죽지 않는 삽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믿으십시오. 왜 아버지 이런 일이 없습니까? 땅에 있지만 우리는 지금 노아 방주처럼 우리에게 다 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분깃된 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 권세가 없는 것 같습니까? 이 장면을 생각할 때 제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이나 바울이나 똑같으실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일하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낳는 일에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대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아버지, 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바울처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 30절에 보면은, 자, 우리 3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주르는 채하고 그루를 바다에 내려놓고, 이 생명선을 타고 이 바울을 믿지 못하고 다 그렇게 도망가려고 할 때에 어떻게 해요? 자, 32절. 자, 시작. 이에 군사들이 그루추를 끊어내어 버리니라. 잘해보세요. 아버지, 내 생명선이 예수 그리스도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붙잡고 있는 모든 구조선들아 다 끊어주시옵소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물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 내가 의지하고 있는 환경, 모든 것 다 끊어질지어다. 다른 생명줄은 다 끊어질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만 나에게 남을지어다. 내가 그것만 100% 의지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다 내어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바울 옆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자예요. 그들은 영생을 다 얻은 거예요. 다 구원받은 거예요. 제수로 가는 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영원한 그 영생을 그들이 받은 거야. 자, 한번 읽습니다. 35절부터 시작.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풍랑을 얼마나 잠재우시며 어떻게 자연을 다스렸으면 그들이 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더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다 안심하고 좀 받아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사들아 일할지어다. 제발 좀 일할지어다. 로아이카. 여러분, 나를 계수할 지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편에 우리의 지혜는 우리의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일 일이 없다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하루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나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내일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나를 계수할 지혜를 가지라 그랬어요. 다 안심하고 받아먹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각오와 열정이 있어야지 나에게 복음을 받는 자가 정말 그럴까요? 안심하고 그것을 안심하고 받아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도전인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이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그날 그 배에서 자기의 소명을 아버지께 기쁘게 완수했는데 276명의 영혼들을 올려드렸더라. 이 바울이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아버지는 276명들의 그 우왕좌왕하는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배에 죄인의 몸으로 탔을지 모르지만 바울과처럼 죄인처럼 그들이 탔지만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보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구원의 배에 그들은 동성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한 사람이 그렇게 안심하고 받아먹고 영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에 우리가 초대됐고 이것이 우리의 분깃이라고, 여호와의 분깃이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나의 분깃이고 나의 기업이다. 그러니 내가 마케팅 하겠노라. 내가 너의 엔터테인먼트가 되겠노라. 내가 가는 것보다 마이즈 마케팅들이 내가 일어나게 하리라. 무수히 적어도 거품부터, 개거품부터 시작하거라. 개거품부터 해. 그 다음에 먼지, 그 다음에 바람. 어제 제가 아침 6시 반에 이제 그 타고 그 양재까지 가니까 6시 반에 일어나야 되잖아. 그래서 971A를 타고 양재를 가는데 거기 가니까 내가 내리는데 버스들이 전부 다 바람을 달고 다니더라고. 그래 양재에 내렸는데 뭐 공연을 하는데 공연 이름이 바람 이게 영화인지 뭔지. 그래가지고 주님이 성령의 바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 같으니 그가 어디로 가는 줄 알지 못하되 바람 인도한 대로 가노라. 아멘. 그래서 너가 오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러 왜 왔냐? 너는 정말 그 두부밥을 얻어먹고 네 양심상 너무 고마워서 거기 가서 12주라도 기도하려고 왔지만 이것도 나의, 결국 너가 얘기한 것처럼 나의 바람이 너를 여기 오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헤미야, 이 북한 구국 선교 단체에 너가 여기 합류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게 내가 하였느니라. 나의 바람이 불었느니라. 나는 미쳤나 봐. 바람 부르는데 그게 나의 바람이 너를 바람으로 불었어. 내가 오늘 바람을 인도했다. 내리니까 저 봐라, 또 바람. 그 뒤에 서 있는 스타들은 아무도 안 보여. 뭐 사진을 많이 찍어다 걸어놔서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 운행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릇줄을 다 떼어버리고 홀로 서면 그 바람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도 들려요. 그래서 나의 남은 자는 산 꼭대기에 깃발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산 꼭대기에 있는 기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룩한 자는 그렇다 그래요. 여러분 북한산 꼭대기에 서 있어 보십시오. 이런 빨간 깃대 가지고 서 있으면, 요거 깃대 가지고 서 있으면 여러분 보입니다. 멀리서 꼭대기에, 바위 위에 뭐예요? 꼭대기는 나무까지나 나무나 풀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바위밖에 없어요. 다 끊어낸 거예요. 그릇줄 모든 거 다 끊어. 그늘도 없어요. 다 끊어낸 거예요. 북한산 바위 보십시오. 돌 위에. 그 위에 서 있으면 뭐 움직이면 멀리서 보여요.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가리워지잖아. 다 끌어낸 거야.
그런 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런 자는요, 바람 소리가요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봤어요. 1년 동안 2006년에 주님이 1년 동안 그 북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라고 해서 우리 집에서 그 꼭대기 바위가 보이는 데다 집을 주셨어요. 내 바위가 거기서 보여요. 기도하는 바위가. 매주 화요일 동안 제가 기도했던 바위예요. 거기 앉아서 기도해 보세요. 바람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아이고 여러분, 바람 소리가요 이래요. 앉아서 막 귀신 기곡성 소리 같아.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귀신 소리 같아. 막 이래 봐. 들려요. 막 바람 때문에 내가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 놀래갖고 뜨면은 그 한 2평 남짓한 바위가 나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요한은 나의 반석인 거야. 그 높은 바위 꼭대기에서 기도하는데 그 반석이 나를 비춰준 거야. 그래서 내가 안심을 하고 다시 눈을 감고 또 바람이 또 귀신 막 부르짖는 소리가 나. 바람 소리가 안 들린다고? 바람이 어디로 가는 게 안 보인다고? 다 끌어내 보세요. 들려요, 보여요, 어디로 보내는지 다 알게 돼요. 왜? 아버지의 분기시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스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가서 다 못하지만 멜리데 섬, 아버지가 그곳에 갔을 때 바울은 선장이 아니라 선주가 아니라 마치 신처럼 대우를 받았어요. 독사가 물어도 떨치니까 살아나는 자. 그 섬의 가장 귀족이 사흘 동안 그 276명을 다 벌려놓고 대잔치를 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융숭한 대접을 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실어가지고 알렉산드리아 배가 다시 가동할 때 그렇게 타고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갈 때 바울은 뭐예요? 276명의 마치 교주 같은 자가 된 거예요. 270 소왕국의 왕이 된 거야. 아멘. 이제 재수가 아니라 딱 로마로 입성하였느니라. 이게 재수입니까? 276명이 바울 말이라 그러면 아멘, 아멘. 276명의 동력자와 기도 구원자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자, 16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알메오 저자와 상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배에서도 이제 동력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도착하니 어떻게 해요? 그들 거기에 있는 자들도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는데 이게 재수가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 되기를 기뻐하십시오.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자원이 여러분에게 운행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볼 거예요. 여러분이 생명의 그릇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자, 32절. 자, 따라해보세요. 27장. 따라해보세요. 27장. 32절. 이에 군사들이 그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더라. 생명선을 다 떼어버린. 여러분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떼어버린다면 하나님의 바람 소리가 아니라 천둥 소리처럼 들릴 거예요. 너가 그렇게 하였구나. 아버지 웃으세요. 그렇게 네가 하였구나. 내가 그러면 이렇게 하리라. 안심하거라. 두려워 말라. 사랑하는 나의 딸아, 아들아, 내가 하리라. 천둥 소리처럼 여러분은 귀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게 우리 도전받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도전받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는 거품부터 개거품이라도 시작합니다. 주님, 먼지라도 흩날릴게요. 아버지 하나님, 손이라도 저을게요. 주님, 로와카, 우리가 나의 그때그때 해당하는 이 그릇줄을 다 끊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폭풍의 눈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유라굴로 폭풍이 아버지 하나님 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나라 바깥 그런 아버지 하나님 모래바람들이 오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요란스러움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태풍의 중심 그 눈은 잠잠합니다. 전혀 요동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과 나와 딱 대면하여서 내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길 위에 종려가지
한 청년이 아버지 브라질로부터 북한을 위해서 일산에 한 고시원까지 온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 컴퓨터밖에 없기에 그것을 하면서 주님 앞에 북한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 그 브라질에서 온 이스라엘 청년을 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일산까지 오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한 달 동안 고시원에 있으며 아버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그렇게 한국말을 조금이라도 익히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그 청년에게서 주님이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북한에 소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 청년처럼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유라불로 태풍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태풍의 눈처럼 잠잠하며 아버지의 담대한 음성을 전하는 자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분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어떻게 잘 살고 잘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영원히 천국에서부터 천군천사 앞에서 멸류관을 받을 그 상의 분깃을 아버지가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이 시대에 나를 여기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나아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선물과 분깃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더 놀랍게 축복하시고 아바 여라바카 주님의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다 동원될지어다. 모든 아버지 물건과 재능과 모든 권세와 카드의 기름 부으심이 다 동원될지어다. 그렇게 놀라운 자들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의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감화하심을 오늘 바울 안에서 함께 놀라운 열정으로 일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이 결단으로 자기의 그릇줄을 다 끊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던 것처럼 나 또한 나의 모든 생일줄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위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항해하기를 원하는, 인생의 항해를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에,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성령님의 기름 부심이 함께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